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줌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실시간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한 나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삼아주시고, 어쩔 수 없지만 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각 사람들의 가정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그 화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을 우리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내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익숙한 곳에서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반듯한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아직 들어오지 못한 우리 친구들 속히 들어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광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누가 왔는지도 알아야 되고 또 출석 체크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 이제 자기의 이름을 학년 뒤에 이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고정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름을 지금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3, 고1, 고2 이렇게 앞에 넣어주시고 언더바 하거나 한 칸 띄어서 한 칸 안 띄어도 됩니다. 뒤에 자기 이름, 성까지 해서 이름을 바꿔주시면 출석 체크하시는 선생님이 좋을 것 같아요. 선서도 이름을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단세도 이름, 학년 이렇게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사 선생님도 앞에 교사, 뒤에 성함 이렇게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체 몇 명 들어왔는지 41명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할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워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사랑받아 주소서.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사랑받아 주소서. 여러분만 주 말로 다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강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강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그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비웃겠지만 그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그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도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도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기 높이 솟은 저희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지가 여기 오름지간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기 높이 솟은 저희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지산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 여러분만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하기에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사랑하는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겠다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우리 말씀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상현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라와 백성들이 되도록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와 수해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께 돌아와 온전히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김수정 전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을 찢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아버지의 산소망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며 아버지의 눈물과 위로를 기쁘게 전하는 파워웨이브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번 한 주도 성령님과 동행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환영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그 화면에 갤러리 보기 아시죠? 오른쪽 위에. 그 갤러리 위에 보기를 하셔서 전체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화면 공유보다. 네, 전체 해주시고요. 한번 보시고 누가 왔나 한번 보시고, 혹시나 지금 자기 이름이 학년 뒤에 이름으로 안 돼 있으면 지금 수정 좀 부탁드립니다. 네. 중3 아니면 뭐 중1 이렇게 해주시고 뒤에 이름 나올 수 있도록 난공보배도 앞에 고3 해주시고 뒤에 이름 넣어주시고요. 지금 얼굴로 안 해주신 친구들 있는데 이거 의무예요. 중예배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해주시고 지민스 천장 이렇게 해놓으시면 안 됩니다. 예, 얼굴을 꼭 해주시고 저희가 얼굴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 아유 하연 제이 아우 네.
아, 이런 거구나. 아프리카 TV가 이런 거군요. 이렇게 이름 불러주면 좋아하고 그런 거네요. 아유, 너무 좋다. 네, 네. 여기 지금 현서도 얼굴, 네. 단세, 서은결, 한준, 예담, 성원, 예준, 예원, 예원, 지도 이렇게 얼굴 좀 해주세요. 지우, 네. 보배 선생님도, 보배 선생님이란다. 보배, 보배도 얼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좀 보시고요. 우리, PPT 해주시고요. 우리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하면서, 우리 서로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화면에, 카메라에 이렇게 뻗어가지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이 시간에서는 선생님한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선생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그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학생들한테 친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친구를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좀 목소리가 같이 들려야 되는데 지금 40명이 넘게 있어가지고 이게 소리가 너무 막 울릴까봐 음속으로 시킨 점 여러분이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밖에 못 보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성경책 다 갖고 왔죠? 네. 보배 보십시오. 앞에 딱 성경책이랑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기 얼굴이 자신 있는 사람은 얼굴만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하겠지만, 네. 예배자의 모습은 딱 성경책. 네. 이렇게 성경책 딱. 네. 요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네. 설마 바지는 잠옷바람이나 속옷만 입고 있는 거 아니겠죠? 네. 여러분, 한번 내가 불현듯 일어나라고 시킵니다. 양말까지 잘 신으시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15절 말씀. 원래는 1절부터 15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오늘은 14절, 15절 두 절만 읽도록 할게요. 앞에 성경책이 혹시나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에 총무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기 입이 지금 다 보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마지막 절은 읽고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녹화되고 있으니까 입 모양이 맞춰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네, 그래서 모든 캠퍼스가 인천 오늘의 교회 파워웨이브가 짱이다 이런 얘기가
돌아서 제 어깨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녹화되겠네. 죄송합니다. 자, 14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내려가 요단강에 7번 몸을 푹 담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피부가 어린 아이의 피부처럼 회복돼 깨끗해졌습니다. 그러자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이스라엘 외에 다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게 됐습니다. 당신의 종이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화면 공유 제가 할게요. 네. 우리가 지금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많이 버벅될 수도 있고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께서 좀 양해해 주시고 이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굴을 좀 보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이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난 설교에서도 몇 번 등장했던 적이 있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으면 끄덕끄덕.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이제 분단되어서 북쪽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남쪽엔 유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분열되었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 또한 솔로몬 시대에 가장 막강했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분열됨으로 이제 그의 세력이 약화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약화된 틈을 타서 이 아람이라는 강대국이 이제 특히 북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괴롭혔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아람, 그 나라의 유명한 장군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피부가 썩는 병이에요. 문둥병이라고도 하죠. 그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제 그의 문둥병을 안타까워하는 그의 집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그 나아만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추천해줘요. 그를 만나면 그가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시지요.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고 그의 대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가 났지만 그가 하라는 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서 몸이 깨끗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14절,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나만의 모습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가 되게 감동적이고 또한 기적도 있고 감동도 있고 또한 한 사람의 갈등과 변화도 있고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이 이야기가 영어로 만들어지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감독 자리를 넘겨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 시나리오를 여러분이 받았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영어로 만들었을 때 어떠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 영화를 만들어 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설마 나만만 알고 있는 거 아니겠죠? 여기 있는 등장하는 인물들 가지고 내가 어떻게 연출할까? 어떠한 사람을 클로즈업해서 영화를 진행해 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3명의 이 주인공 후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나아만 장군이에요. 누가 봐도 나아만 장군 주인공이죠. 제가 포스터를 만들어 봤어요. 네, 기가 막히죠.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이 이야기,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람 왕의 군 사령관인 나아만은 주인에게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람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던 뜻이죠. 그를 통해 나아만을 통해 여호와께서 아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그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이기는 했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이 나아만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예, 주인공이 될 만합니다. 그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사령관이란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고 아람 왕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던 용맹스러운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아람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를 사용하셨다, 그를 인도하셨다 이런 대목이 있어서 되게 눈길을 끌고 있어요. 어떤 대목이죠? 중간에 나와 있죠. 중간에 그를 통해 여호와께서 아람의 승리를 안겨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맞죠? 네. 이 이야기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왜 나아만을 선택했는지,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이고 문둥병이 어떻게 치료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미리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여러분 국어 잘하죠? 네, 그런 거 미리 보여주는 그 부분, 그걸 뭐라고 하던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그 부분을 사용하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1절 말씀에 엄청난 정보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걸 동그라미 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이제 나아만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 기분 나쁘지만 한번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 게 그러자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말한 대로 내려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푹 담갔습니다. 7번 몸을 씻었다는 뜻이죠. 그러자 그의 피부가 어린 아이의 피부처럼 회복되어 깨끗해졌습니다. 치료됐다는 뜻이죠. 15절 말씀. 그렇게 치료되자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들, 그와 함께했던 종들과 병력들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죠. 에게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외에 다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음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당신의 종이 드리는 자기를 낮춰서 그 전에는 막 화가 나가지고 엘리사한테 막 그랬는데 이제는 종이라고 낮추며 당신의 종이 드리는 선물을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엘리사에게 선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인 갈등, 이 나병을 가진 나아만, 그리고 이 나병의 깨끗함 받는 사람이 누구죠? 나아만이잖아요. 네. 생각해 보세요. 이 영화를 만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 물에서 그 몸을 7번째 딱 씻고 나서 멋있게 나오는 그 근육맨의 어떤 장군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엔 마동석을 캐스팅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팔뚝, 이 허리만한 칼뚝을 보여주면서 크로즈업을 쫙 해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썩어졌던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지는 것들을 쫙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그림처럼 몸이 깨끗해지는 과정을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오만했던 마음, 내가 군사령관인데 나를 무시해? 이랬던 마음들이 싹 녹으면서 내가 지금 위대한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한테 어떻게 했던가 막 갈등하면서 물로 나오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겠어요? 엘리사가 최고입니다. 하나님 포레버 그러면서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마음들을 상상해 보면서 이 영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주인공은, 이 영화의 주인공은 누가 될 수 있다고요? 나아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억지로지만 믿음의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행했던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가 이 영화의 주인공이기 충분하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영화의 주인공이 될 만한 사람을 소개하기 원해요. 두 번째는 엘리사 선지자예요. 엘리사 선지자. 네.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시죠? 엘리사.
아니겠습니까? 바로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제가 전에 설교 때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한 명을 꼽아야 된다 그러면 누구라고 말했죠? 입모양으로 말해보세요. 누굽니까? 엘리사라고 말한 사람 있어요? 땡. 내가 엘리사라고 말하지 않았고 엘리야라고 말했는데 한 명을 꼽는다. 위대한 선지자 단 한 명을 꼽는다. 그러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많은 위대한 선지자 뭐 이사야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 엘리야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많이 있지만 왜 엘리야냐? 마지막 신약에서 예수님이 만난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 모세. 그래서 이 두 명을 위대한 선지자와 지도자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사도 만만치가 않아요.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왜 그렇죠? 이는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의 수제자이기도 하지만 이 엘리사는 이 엘리야가 이 성경에서 기록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늘로 죽지 않고 올라가는 회오리 바람을 타기 전에 그 자리에 있던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내가 너를 지금 떠날 텐데 너를 떠나기 전에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 원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영적인 능력에 갑절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요. 이 갑절은 뭐죠? 두 배라는 뜻이요. 다시 당신의 기적을 일으키는 영적인 능력의 두 배를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주 기가 차죠. 두 배를 받기 원한다고 네가 과분한 거를 나한테 바라고 있구나.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너가 본다면 너가 두 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엘리사가 봐요. 그리고 진짜 그의 영성을 갑절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했던 똑같은 기적들을 일으켜요. 그리고 어디까지 일으키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일으키지만 마지막에 엘리사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 엘리사의 뼈에 닿는 그 죽은 사람의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장난 아니죠. 이런 기적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갑절로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사도 엄청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의 각도로 한번 지켜볼까요? 사마리아 지역, 이 엘리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전에 말했죠.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이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떠난, 그래서 남유다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 기억나죠? 왜 이런 데 유명한 선지자들 엘리야도 보내주고 엘리사도 보냈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엘리사가 그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막 훑어가면서 도인처럼 사마리아 지역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엘리사한테 카메라가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크로즈업 쫙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늘에 빛이 나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잠시 후에 나아만 장군이 너에게 와서 나병을 고치려고 할 것이다. 그럴 때 내 이름으로 고쳐주어라. 엘리야에게 그런 계시가 일어난단 말이죠. 아니나 달라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제자가 나와서 바깥에 누가 찾아왔습니다. 막 군대처럼 막 왔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아람 군대인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해 주어라. 뭐라고 말했겠어요? 요단강에서 일복고 무엇이면 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 주어라. 하고 나아만이 낫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15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이제 와서 당신의 종에게 드리는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엘리사 나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나와보지도 않고 얘기할 수가 있어? 라고 말했지만 그 마음을 나는 종입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선물을 드리니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해보세요.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 나아만에게 감사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실제로 받지 않았지만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아만 장군이잖아요. 엘리사잖아요. 그러니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엘리사가 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를 주인공으로 영화를 만들 것인가. 하지만 여기 또 한 명의 주인공의 후보가 있어요. 이건 여기 나온 사람이 누가 있겠냐? 하나님인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친 사건의 이야기의 당사자인 나아만이지만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친 사람이 엘리사지만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람은 바로 나아만 장군의 종이었던 한 소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하 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2절로 이어집니다. 전에 예전 과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나아갔다가 이스라엘 땅에 한 여자아이를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 아이는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는 종으로 팔려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3절 말씀에 이 아이가 주인에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주인께서 나병을 앓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예언자, 누구겠어요? 엘리사. 예언자를 만날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주인님의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조언해주고 엘리사를 소개시켜준 사람이 이 어린 소녀, 이스라엘에서 잡혀와서 종으로 살고 있는 그 소녀가 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어린 소녀가 그것도 그 집의 종이, 그것도 아람 군대에 잡혀왔던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이 어린 소녀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자기를 강제로 잡아온 나라의 장수란 말이지. 그리고 억지로 일을 시키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조금만 실수해서 막 때리고 죽을 것처럼 막 윽박지르고 그랬던 그인데 그 사람이 병을 고쳐줄 정보를 준다? 여러분은 그럴 수 있어요? 자기를 유괴해가지고 어디 종으로 그지처럼 살게 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정보를 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래 이 여자 소녀가 너무 착하네. 진짜 이 땅에 없는 너무 착한 사람이라서 안타까움을 돌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말해줬다 쳐. 그런데 만약에 엘리사가 나아만의 병을 못 고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에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소녀가 얘기한 이 이야기로 어떻게 스케일이 커졌는지 말해줄게요. 이 나아만이 이 소녀의 말을 듣고 그 나라의 왕을 찾아가요. 그래서 내가 나병에 걸렸는데 이 소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고침을 받고 좀 오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왕이 너무 신임하니까 그래 갔다 와라. 그러면서 돈을 막 쏟아 부어줍니다. 이 돈을 주고 꼭 고침을 받고 와라. 그리고 여기서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보고 쳐들어올 수 있으니 군대 병력을 많이 가져가라. 그래서 한 나라가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 이 금은 보화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수많은 종들과 또한 이 금은 보화를 지킬 수 있는 수많은 병력들을 한꺼번에 보냅니다. 한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소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만약에 못 고치면 큰일 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흘러간다는 말이죠. 당연히 왜 무슨 일을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거와 반대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죠?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해피엔딩으로 나아만 장군의 병은 고쳐졌고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엘리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이야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이 소녀를 만날 때 어떻겠어요? 내가 너를 조금이나마 의심했던 것들을 미안하다 하면서 끌어안으면서 네가 최고다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자기가 쌓았던 명성이 한 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어린 소녀의 조언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해피엔딩이 되었잖아요. 그러니 이 소녀를 양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이 영화가 그렇게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감동적일 것 같죠? 네. 그러니 이 소녀가 주인공이 될 만하다. You know?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갑작스러운 약탈로 졸지에 타국의 종이 된 자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종의 말에 신비성이 있도록 들으려면 이 종이, 이 소녀가 이 주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믿음을 줬어야 됐단 말이지. 근데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영향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신뢰를 얻었던 이 소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안타까워하며 돌아봤던 이 이타적인 이 착한 어린 소녀,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있던 이 소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아야 되는 위험을 감수하고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신뢰, 엘리사가 반드시 고칠 것이다라는 신뢰. 안 고치면 자신이 죽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 엄청난 신뢰를 갖고 있던 이 소녀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이 사람이 충분하다. 자, 여러분. 1번 나아만, 2번 엘리사, 3번 어린 소녀.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누구? 자, 손으로 해보세요. 1번, 2번, 3번. 저기요, 여러분. 해주세요. 3번, 1번, 나만, 뭐 계속 하고 있어봐. 얼굴 좀 보게. 네, 3번, 좋아요. 1번, 진원, 손, 3번, 감사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는 지금 이만큼밖에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네, 서진 선생님 3번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하지만 오늘 이 나만 장군의 병 고치는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어요. 우리도 지금 상황이 너무도 안 좋잖아요. 여러분 상황은 살만합니까? 교회에 안 와서 너무 좋아요? 학교에 안 가서 너무 좋아요? 아니요. 그 안에 가진 어려움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친구도 만날 수 없고, 친구를 만나는 것조차 부모님이 허락을 받아야 되고, 노래방도 못 가고, 코너도 못 가고, PC방도 못 가고, 지금 엄청난 여러분에게 많은 제재들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너무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알아보는 오늘 말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나아만 장군은 어떻죠? 나아만 장군은 어떻습니다? 그의 상황이 어떻죠? 억지로지만 그가 믿음을 보여서 어려움을 극복했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억지로란 말이지. 내가 하고 싶지 않았어. 내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싶지 않았어. 그 들어물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다른 물이 더 깨끗한데 내가 거기 가서 몸을 씻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억지로의 마음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저는 억지로의 신앙을 믿습니다. 억지로의 신앙. 보세요. 성경, 복음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 4명이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 그의 들것을 그쪽으로 끄덕끄덕 기억나죠? 이 아픈 사람의 의사가 거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친구의 의사, 친구의 믿음으로 이 친구가 예수님에게로 나아간 거예요. 이 아픈 사람의, 고침받은 사람의 믿음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낫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이죠? 믿음의 한 사람에 의지하여서 억지로 했을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발휘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요나는 어떻죠? 억지로 니느웨로 갔잖아요. 가기 싫지만 갔잖아요. 그럼에도 억지로 그들에게 회개하시죠라고 외쳤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회개의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억지로의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 교회 와서 억지로 이 화면 앞에 서서 하기 싫어 그지 같아 막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나는 찬양하고 싶지 않아. 친구랑 싸웠고 내가 쟤랑 싸웠는데 쟤랑 지금 같이 앉아 있단 말이지. 기분이 너무 상해. 부모님이 억지로 발로 차서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단 말이야. 학교 일 때문에 가정 일 때문에 싸움으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 찬양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억지로 찬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예배는 찬양해야 되니까. 그럴 때 이루어지는 주님의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떻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보다 강한 나아만이 나왔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칼을 들고 자기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하지만 자신의 상황, 자신이 보여지는 그 큰 일들을 보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당하게 나가보지도 않고 거기 장수, 그 병 걸린 사람 거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 라고 제자한테 말했고 제자가 전해줬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라고 엘리사에게 말했겠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엘리사의 믿음은 환경의 크기와 상관없이 자신의 믿음을 지켜냈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 이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교훈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진리대로 살아낼 때 기적은 일어난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한 자신의 삶, 하나님이 허락한 자신의 안 좋은 상황들, 고난들, 그 상황 가운데에도 최선을 다하는 이 소녀의 믿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 소녀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나빠져 버린 자신의 처지에 주저앉지 않았어요. 원망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요셉처럼. 종으로 팔려갔고 강간의 유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도 자신이 원망 가운데 투덜투덜 되는 삶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80살 동안 광야에 있던 모세가 원망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나이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쓰겠다고 말했을 때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일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남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사랑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조언은 조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적인 거예요. 지적.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해보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지적은 지적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의 조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들에게 너는 그따위로 살지 마. 그런 삶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 보세요. 그럴 때 그의 마음이 바뀌고 그의 환경이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게요. 우리의 어려움은 지금 어떤 어려움이죠?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친구들과 경험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손도 잡기 힘들고 안기 힘들고 여러분이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경로로 걸릴지 모르고 그가 어떤 경로로 걸릴지 몰라요.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면 그 친구를 원망할 겁니까? 아니요. 내가 거리를 두지 않은 나를 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가지 못하고 또 교회도 저는 엄청 원망됩니다. 내가 영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얼마나 두려운 떨림으로 그 예전에 녹화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또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을 때가. 15분 찍기 위해서 2시간을 찍었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우리에게 어려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며 나아갈 것인가.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아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지 않았어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엄청 좋은 법이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성 정체성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성 정체성, 나는 남자고 나는 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들도 말하면 안 된다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초등학교에 공식적으로 10개 학교인가 100 몇 건이 이런 성적인 동화를 만든 그 동화책이 학교 도서관에 꼽혀 있다고 해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와, 또 남자와 여자의 그런 성관계에 대한 어떤 즐거움을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 동화가 초등학교 학교 도서관에 꼽혀 있어요. 지금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걸 지금 꼽아놨어요. 벌써부터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남자로 태어났지만 남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자가 태어났지만 여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성 정체성을 찾으세요. 이런 동화책이 지금 꼽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그 책을 난 보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감옥 갈 수 있고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책을 보지 마십시오라고 말한 사람은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교회에 가는 것만으로도 욕을 먹어야 되고 넌 그딴 식으로 살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와 있어요. 몇 교회 때문에 많은 교회가 열심히 방역하면서 이렇게 마스크를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욕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3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꼭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에게 닥쳐질 많은 어려움들, 고3의 어려움, 친구들과의 갈등의 어려움, 부모님과의 갈등의 어려움, 사회생활 할 때 그 사회 사람들과의 갈등의 어려움, 또 내가 해내야만 하는데 나에게 주어진 그런 큰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들,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아니,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지만 내가 들은 대로 말씀대로 행했을 때 일어나는 기적들, 하나님 내가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 믿음 나에게 있사오니 나의 믿음 가운데 그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로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던지 간에 주님의 기적을 기대한다면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에 있는 지식대로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식대로만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도 될 수 있도록 저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말씀이 길었죠? 내가 흥분해가지고. 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나와서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지는 않지만 부모님이 계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을 거예요. 그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 기도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기적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적은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지만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룬 것 같이 이 물질을 통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사회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여 주시고 그 물질이 사용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까지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8월 23일 첫 번째 중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좀 좋겠는데 지금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기도문으로 8월 23일 예배 하나님 앞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 유성근 코치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이 예배를 공식적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코치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상황이 자주 바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당 예배 얼굴 보면 캠을 끌 일이 없잖아요. 그죠? 예배당 예배 드려서 같이 만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소그룹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오늘 참여해 주신 친구들을 소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줌 참여하는데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예배 드리듯이 얼굴을 보면서 하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 박스로 얼굴을 가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얼굴에 뭐 이렇게 쓰고 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왜냐면 보고 싶잖아. 얼굴이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봐도 되지. 그렇게 해주고 또 하나는 정말 학생들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데 코로나 안전지침 잘 지켜서 정말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힘써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생들 중에 혹시나 건강이 안 좋거나 몸이 안 좋은 친구들은 미리 전사님이나 총무님이나 저한테 얘기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온라인 예배의 장점이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예배 드리느라고 수고했고요. 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한 주간 잘 보내길 바라요.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